가이사랴에서 총독만 바뀐 재판이 2년 만에 반복해서 열렸고 그 재판의 결론은 이미 난 상태입니다. 죄수 바울이 황제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총독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상소로 바울을 자기들한테 넘기라는 그 유대인들의 압박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것과,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 죄수를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건 어떻게 이 죄수를 로마까지 후송할 것인가 하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도 일단은 이 황제에게 제출할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일입니다. 뭐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될 일 아닌가, 그렇게 싶지만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지금 황제 상소를 한 죄수의 혐의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즉 로마로 볼 때 이거 범죄라고 할 만한 명목이 뭐 살인이라든지 폭동주도라든지 반역죄라든지 이런 건 없고, 또 확실한 증거나 물증 증인도 없고 단지 종교 문제일 뿐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또 압박을 하기를, 사형을 요구하고 있고, 이걸 황제 상소 보고서에 죄로 명시할 수가 없는 것이 성전 문제, 율법 문제, 예수라는 인간의 부활 문제, 이게 로마법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혐의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이 죄수를 넘겨달라고 하는 통에 이 죄수 하나 황제께 어쩔 수 없이 올려보냅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서 괜히 황제가 어떻게 보기 쉽겠어요. 가뜩이나 임명한 지도 얼마 안 된, 자기가 임명한 지 얼마 안 된 총독인데 이러한 사소한 문제 하나도 제대로 처리를 못해가지고 내 시간을 뺐나, 무능한 총독이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죠. 반대로 또 지체하다가 혹 유대인들이 오히려 로마에 직접 고발하기를 총독이 우리의 고발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키우면 어쩌나, 혹시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이런 복잡한 정치적 부담과 어려움이 지금 베스도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골치가 아픈 거죠.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차에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그리빠와 버니게였습니다. 여기 아그리빠를 보통 헤롯 아그리빠 2세로 칭합니다. 즉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주니어. 당시 유대인들의 왕이에요. 왕은 황제가 있는데, 로마 황제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명목상에 당시 유대 지역의 일부 북부 지역을 로마 황제가 맡긴 분봉왕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통치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유대 지역 통치권은 그 총독에게 있고요. 황제의 대리자로서. 반면 이 분봉왕은 실질적인 통치권은 없고, 다만 이 피식민지인 유대 민족의 정체성과 종교적인 상징의 권한으로 세워둔 거고, 그나마 주어진 권한이 제사장 임명권이라든지 그 성전 관리, 감독권 등인데, 이것으로 유대인들을 장악하면서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과 유대 분봉왕 사이는 항상 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었어요. 그렇겠죠. 실질적 권한은 총독한테 있지만 서로의 상황에 따라서 견제할 때가 있고 의존할 때가 생기는 법입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이 오늘 본문에 마침 아그리빠 2세가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새 총독으로 취임한 이 베스도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방문했던 거예요. 제가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그리빠 2세는요,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예수님 출생 당시
그 유아들을 말살시켰던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요.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 중에 아리스토블루스를 유대의 마지막 왕조인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와 결혼을 시켜요. 헤롯 대왕 자신이 출신이 이두메, 에돔이니까 그것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만회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 아리스토블루스와 이 유대인 공주 사이에 태어난 게 헤롯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 1세입니다. 즉 헤롯 아그리빠는 모계가 유대인이에요. 아그리빠가 태어나고 헤롯 대왕이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를 정치적 이유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어린 손자 아그리빠를 로마로 유학을 보내고요. 아그리빠는 왕궁의 호의로 당시 어린 칼리굴라, 글라우디우스 이런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요. 다 황제로 역임한 인물들입니다. 그 덕에 아그리빠는 분봉왕일 때 분봉왕임에도 상당한 권력을 소유했었어요. 행사했습니다. 이 사람 특히 교회를 핍박했던 전형적인 폭군이었는데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반짝이 옷 입고 신이라 불리우던 그러다가 복통으로 쓰러져가지고 속에서 벌레가 먹어 죽은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 아그리빠 2세예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되고요. 자,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자녀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저번에 얼마 전에 기억하시나요? 지금 총독 베스도 말고 그 앞에 벨릭스 때 그 벨릭스의 부인인 드루실라가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와 친남매지간이고요. 여동생입니다. 드루실라의 미모가 그렇게 아름다워가지고 역사 기록에 남길 만큼이었다는데 자기 본 남편 버리고 그 미모를 무기 삼아서 로마 총독의 부인이 되었고 벨릭스도 이 드루실라가 세 번째 아니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당시 권력 구도 안에서 이 결혼 관계라는 게 그렇게 돌고 도는 아주 문란한 세계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여동생의 남편 메부가 전임 로마 총독이었고, 그죠? 그가 물러나고 후임 자리에 앉은 베스도를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 누구와 동행을 해서 왔냐면 보통 이런 자리에 누구를 대동하냐면 부인과 함께 동행하는 거거든요. 버니게입니다. 정식 부인이 아니에요. 부인 행세를 하던 여인이었는데 왜 부인 행세냐? 이 버니게는 앞에 총독의 부인인 드루실라의 친언니였어요. 뭘 이걸 뺑뺑 돌려서 얘기를 하냐. 복잡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드루실라의 친오빠가 아그리빠 2세인데 뭔 또 친언니냐. 네.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친누나였습니다. 복잡하죠. 지금 막 머릿속으로 족보를 막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난잡하다. 추잡하다. 근친상간의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그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충격적인데 이들의 결혼 생활은 이게 끝이 아니고 더 있었고 더 있어요. 이미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거쳐서 여기에 지금 온 거고 두 사람이. 또 이후에도 다른 사람과 또 살다가 또 오고 그래요.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누나와 동생이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문란함이 대대로 당시 유대사의 분봉왕 헤롯 왕과 족보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게 추문인 것 같아도 자기들끼리는 이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본문 시점은 AD 59년에서 60년경으로 보는데 여러분 주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도 유대의 왕은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즉 분봉왕이긴 해도 유대의 마지막 왕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히 무너지는데 이 아그리파 2세요. 그때도 끝까지 로마 편을 들어가지고 로마의 지방 관리로 정치 생명을 20년 정도 더 이어간 인물로 기록됩니다. 예루살렘이 주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유대 왕조의 마지막 왕. 이런 아그리파 2세가 AD 59년경에 베스도를 방문한 것은요, 새로운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어요. 또 반대로 베스도에게는 어떤 기회가 된 거냐면 단지 축하 방문을 받는 걸 넘어서 지금 자기가 처한 이 위기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아그리빠는 유대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의 종교의 사정에 밝은 사람이니까 자문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작성해야 될 보고서에 좀 적을 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건에 대한 자초지종을 이 유대 왕 아그리빠에게 쭉 풀게 된 겁니다. 그게 13절에서 23절이에요. 요약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 쭉 푼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14절 내 전임자 벨릭스가 바울을 판결하지 않고 구류하여 두었었다. 15절 내가 부임해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나보고 바울을 넘기라 그러더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판결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더라. 16절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로마 법은 피고가 직접 변론할 기회를 갖기 전에 넘겨주는 법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 재판을 열었는데 근데 막상 재판을 해보니까 어땠대요? 18절에 이 유대인 고소인들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같은 악행이나 어떤 혐의라 할 만한 건 하나도 없고 오직 뭐뿐이냐 자기들 종교 문제고 예수? 그 사람이 바울이 주장하는 이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거리만 제시하더라. 즉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은 로마의 관심거리도 아니고 로마 법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 아니냐. 근데 괜히 이게 나한테 엮여가지고 벨릭스가 좀 처리를 미리 했으면 됐을 텐데 구류시키고 미루다가 이게 나한테까지 넘어와가지고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이다. 여기서 이 사람의 말을 보면 신앙에 대해서 일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에 벨릭스 두려워했잖아요. 베스도 일말에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적대도 공격도 아니고요. 그냥 무관심이에요. 여기 19절에 종교로 번역된 말이 원문 뜻으로 미신, 신들의 얽힌 이야기 정도로 마치 기독교를 막연한 미신적 종교로 유대교의 이상한 분파신앙 정도로 지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무게감도 전혀 없는 그냥 잡다한 종교들 중 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라는 말을 지금 이 사람이 쓴 것도 그것도 처음 들어봤다라는 식으로 아무런 관심이 없는 태도로. 왜요? 자기에게는 한 개도 안 중요하니까요. 관심사가 아니니까요. 사소한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신경 쓰는 건 오로지 자기 정치 인생의 안위와 관계된 그 정치 문제와 행정적인 부담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중요한 반응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뭐라고 여기고 있었냐면 전염병이다. 그죠?
예수를 위협과 장애물로 여기는데 베스도는 뭐냐면 하찮고 사소한, 중요하지 않은 그냥 그들만의 주장이고 자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걸로 여기는 태도. 근데 여러분 또 어떤 반응도 있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라는 죄수는 이건 지금 전염병이라고 그러고 사소한 거라고 하는 이런 거에 뭘 걸고 있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 있어요. 앞에 11절에서 봤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해서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다. 뭐예요? 목숨을 건 발언입니다. 실제 사형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자기도 그럴 만한 죄가 있다면 받아들이겠다. 그게 맞다. 세상은 하찮게 사소하게 보는 이 사실 앞에 바울은 목숨을 걸죠. 복음에 목숨을 건다는 말이 듣기에 좀 비장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인생에 목숨을 거는 일이 뭐가 있는지 어떤 건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지를 보면 알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정말 제일 중요해서요. 자기 시간, 자기 돈, 생활 패턴 전부를 여기에 걸어요. 그죠? 건강을 중심에 놓고 결정을 내립니다. 건강에 목숨을 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로 중요해서 인생의 큰 선택과 판단을 항상 이 돈의 흐름에 두고 결정을 내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 성공을 인생의 최우선 기준으로 둡니다. 자녀의 성적, 학교, 학원 일정이 가정의 모든 결정을 좌우합니다. 자녀에게 목숨을 건 거죠. 바울의 상황에 그 자리에 복음을 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에 목숨을 건다는 건 여러분의 모든 중요한 기준들 중에 복음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순교할 상황에 이르렀을 때 쓰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일상 가운데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복음을 두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목숨을 건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도 거기에 기준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일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돈 벌려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남 속여가면서 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 부정을 저지를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 심지어 인간관계에서 내가 좀 불리해지는 것 같을 때도 때로 감수하기도 하고. 자, 목숨 건다는 말이 여러분 비장한 말이 아니라 그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일상이 결국 다 우리의 이 목숨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쉽게 말하는 게 거기에 복음이 침투해 온 거예요. 돈을 벌고 쓰는 일, 시간을 분배하고 사용하는 일, 학교 가는 일, 공부하는 일, 늘 하는 일인데 이전까지는 그냥 자연인의 본성대로 그냥 내 뜻대로 해오다가 이후부터는 그 기준에 하나님 나라냐 그냥 지금까지 내 편함이냐가 싸우기 시작한 일이 다 뭐인 거냐면 여러분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를 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베스도가 복음에 대한 입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로마 공직자로서의 공명심에 혐의도 없고 증거도 없고 오직 사소한 종교 문제뿐이었다라고 판단했다면 그럼 베스도가 내려야 될 판결은요. 무죄 석방인데 어떻게 해요? 재판을 이어가려고 했죠. 그것도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피고한테 물어봤잖아요.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의향이 있냐? 왜요? 앞에서 누가는 그 이유를 밝히기를 구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 아그리빠에게 자기가 직접 말할 때는 뭐 때문이었대요? 20절에 이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궁색한 변명을 하죠. 모르긴 뭘 몰라요. 무죄인 거 알았고 석방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셈법 때문이죠. 자, 이렇게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한 말을 쭉 사실적으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결국 이것도 뭐라는 거냐면요. 자기들은 정치적 입장에서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의해서 주고받는 정치적 교류고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이었다는 건데 특히 흥미로운 점은 사도행전의 문맥에서 볼 때 이 시점에서 갑자기 아그리빠가 등장을 해가지고 굳이 이 내용을 아그리빠가 듣고 있다는 점이 사실 말 그대로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베스도가 지금 아무리 난감하고 혼란스러워도 그건 지금 베스도의 사정이지 이미 결론이 났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결론 사실은 뭐냐면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황제 상소 이미 했어요. 근데 일개 유대 분봉왕이 듣냐 마냐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법적인 상황은 이미 정리가 다 된 거고요. 지금 근데 뭐 때문에 이 정리가 이어지냐면 보고서에다가 쓸 내용 때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건 복음의 변호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다 된 거예요. 바울의 자기 변호가 복음 변호라 그랬는데 충분히 됐다. 복음은 전염병이 아니다. 복음은 불법도 범죄도 아니다. 그게 이미 로마 공권력 앞에서 몇 차례 반복됐고 이미 증거되고 확정됐어요. 천부장 루시아, 총독 벨릭스, 그 후임 총독 베스도.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굳이 누구에게서도 확인되게 하신 거냐면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 아그리빠 2세.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왕. 그죠? 유대인들의 최고 권위자가 지금 바울을 공식적으로 무죄 판결하게 하려는 섭리예요. 여러분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좀 얻을 만한 게 있을까 했는데 최종 아그리빠의 마지막 발언이 어디냐면요. 다음 장 지금 25장인데 다음 장 26장의 맨 끝이에요. 거기 3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봐도 무죄라는 거고 결국 베스도 입장에서는 별로 얻은 것도 없어요. 로마 천부장도 이 사람 죄가 없다. 총독 벨릭스도 베스도도 심지어 누구마저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의 왕까지도, 즉 유대인의 정치,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바울의 무죄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마련하신 거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죠. 다음 주에 볼 26장에서 이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바울이 복음 변호를 하는데 유대 왕조의 마지막 왕 앞에서 복음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이 선포되게 하시고
즉 왕조의 이 종말 앞에서 참된 왕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 광경 앞에 모든 유대인들에게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보여주려는 거냐면 복음이 감옥에서 소멸되더냐? 복음이 세상의 재판 앞에서 심판을 받더냐? 아니,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지 않냐? 내 말대로 황제에게로 가지 않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아그리빠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고 그 극적인 섭리의 상승 과정의 핵심 고리 같은 연결점 같은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총독이 난감해하고 곤란해하는 상황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지혜를 우리는 볼 뿐입니다. 성전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에까지 실제로 나아간다는 이 사실을 유대인의 마지막 왕조 앞에서 선포하시고 일을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자, 아그리빠 2세 입장에서는 신임 총독을 축하하러 갔는데 그 총독이 자기한테 도움을 청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니까 어때요? 기회입니다. 듣자 하니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문제인데 자기도 이미 익숙한 문제입니다. 아, 나도 그 자를 만나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통했습니다. 베스도 뭐랍니까? 내일 듣게 될 겁니다. 다음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바울을 만나고 신문할 그 접견 장소, 신문 장소로 들어올 때 등장하고 맞이하는 의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는 베스도만이 아니라 천부장들과 지위 높은 귀족들이 함께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귀빈을 맞이하는 의전 행사같이 자기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의식으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맞이하고 베스도가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 끝까지가 베스도가 이 신문을 앞두고 기조연설, 모두 발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발언의 내용은 앞의 내용의 거의 반복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그리고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여러분이 보시는 바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에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앞 단락에서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사적으로 말해준 내용의 거의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해서 기록한 셈입니다.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방금 내용 정도는 그냥 베스도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의 과정과 이 신문의 목적을 말하였더라 라는 정도로 요약해도 될 텐데 말이죠. 근데 이렇게 다 옮겨 적은 의도가 뭘까? 문맥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본다면 일단 차이점이라면 앞에 거는 아그리빠에게 베스도가 사적으로 한 이야기이고 지금 이 내용은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이라면 뭐예요?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이 개인적 판단이 아니고 실제 공개적으로 정식 법적 상황에서도
2번 확인되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가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쌓아가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뭐예요? 로마의 법적 절차와 심지어 유대인의 왕까지를 거치면서 뭘 명확히 하는 거냐면 기독교는 국가 전복 세력이 아니라 기독교한테 유대인들이나 하는 억지 공격이지. 로마가 2번, 3번 확인했다. 기독교는 정치적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보호하는 종교였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에 대한 외부의 오해와 시선들을 향한 신학적, 역사적 선포인 셈인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이 반복이 굳이 또 기록한 그 내용이 뭘 드러내냐면 베스도가 원칙주의자고 나름 논리와 원칙을 가진 공명심이 투철한, 뛰어난, 탁월한 축에 속하는 로마인이자 공직자인데 자꾸 이런 사람이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무슨 죄목으로 황제에게 보고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종교일 뿐이다.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주장은 그냥 종교 문제지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하는 말로 적어놓은 게 아니고 누가가 이건 이 땅의 복음에 반응하는 수많은 일반인들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가운데 나름 정직하고 도덕심이 투철하고 지식도 많고 양심적이기까지 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영적 진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역사의 흐름의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 뭐예요? 세상의 도덕과 지혜도 복음 앞에서 무기력하다. 자연인은 복음의 실제를 보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인간의 지혜로 파악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도덕이나 지혜의 연장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인정받기 위해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동의해야 진리가 진리인 겁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내가 모르고 있는 거라고, 내 머리로 내가 파악하지 못한 거라고,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진리가 아닌 게 됩니까? 아니요. 로마 공직자 베스도가 몰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복음은 실제하는 거고 그 실제하는 복음이 담고 있는 진리도 실제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지 않나요? 그 진리는요 사실 그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게 사실 세상의 흐름에 역행해요. 세상과 정반대의 원리와 원칙을 제시하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근데도 세상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지혜요. 복이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고 이게 지금 힘있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이 광경에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죠. 핵심이에요. 이 재판 자리의 광경에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해지는 거다. 그럼 누가 진짜 귀족이냐? 누가 왕적 지위를 가진 거냐? 이 복음을 가진 자예요. 바울이죠. 겉으로 보면 일개 피고요. 쇠고랑 차고 서 있는 남루한 죄수일 뿐이지만
여기서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계시냐? 그 둘러싸여 있는 바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누가의 강조가 예상외로 좀 엉뚱한 데 있어요. 우리가 읽기에. 어디냐면 23절에 누가가 적은 거 보세요.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여기에 강조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표현하기를 그냥 위험을 갖추고 해도 될 것을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크게. 여기 위험을 갖추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번역을 위험이라고 했지만 이 헬라어 단어의 그 발음을 제가 들려드리면 사실 더 다가옵니다. 뭐냐면 판타시아스입니다. 판타시아스. 쉽게 판타지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서 보기 드문 단어예요. 뭘 강조한 거냐면 평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거의 과시하듯이 환상적인, 화려하게 차려입고 아마도 그 왕족들이 입었던 보라색, 자색 옷을 입었을 거고 왕관을 쓰고서 연주자들과 함께 퍼레이드처럼 등장을 한 거예요. 엄청난 치장과 장식을 걸치고 권력과 부의 행렬로 행진해서 그 죄인 하나 신문하는 장소 거기를 들어온 거예요. 허세, 과시. 바로 이어서 그 자리에 누가 불려옵니까? 결박된, 노쇠한 바울입니다. 참 이 반복이 여러분, 이 반복이 신기해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받다가 중간에 헤롯에게, 그때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인데 헤롯이 자기가 입고 있던 자색 옷을 예수님에게 입혀주죠. 뭐예요? 그래, 너가 왕해라. 놀리는 거죠. 그 전에 같은 헤롯이 연회를 베푼 자리에서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죠. 그 둘을 대비할 때 누가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헤롯은 궁전에 있고 침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다. 이 대조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반복이고, 세상에서 너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처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혹시 아니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취급 당하지 않을 수 있어.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이어도 돈 많은 복음은 세상도 무시 안 하더라. 신자여도 돈이 많으면 무시 안 당하더라.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때에, 그렇게 쓰실 만한, 사용하실 만한 때에 특별히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다 부러워할 수는 있어도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또 그게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는 일로 허락하신 건지, 자기 욕망이 이룬 일로 내버려 둔 허락인 건지, 그거 사람 자기가 정확하게 분별하겠어요? 그러니 그거 되려고 여러분이 발버둥 치는 것부터 바른 출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든지,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재물이 많든지,
아주 일반적인 신자의 양상은 늘 이런 대조에 놓여 있는 거라고요. 이 말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부러 광야를 자처해라, 예? 일부러 남루해지시라, 일부러 가난해지시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은 화려함, 환상을 추구하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데 세상은 신자는 세상처럼 그런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어떤 상황 중에도 복음을 붙들 뿐이라는 점에서 세상 기준에 늘 보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여러분 자신은 초라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요. 바울이 뭐래요? 후에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지금 바울은 비천에 처해 있는 거예요. 쭉 낮아진 거예요. 근데 그런 때에도, 그런 순간에도 그 당시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네로. 로마 황제. 아니요. 결코 아니요. 바울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순간에 바울이었다고요. 누구예요? 복음의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의 시선과 관심이 온통 그에게 쏠려 있는데요. 한마디로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거대한 쇼를 하고 있습니다. TV에서 지금 우리가 보듯이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비트와 거기에 아주 유명세와 부러움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일 만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 권세의 과시가 자기들은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고 중요하다 여겨도 말 그대로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외적 치장에 불과합니다. 반면 바울이 결박돼 끌려오지만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진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드러나요? 지금 누가 진짜 권세를 가졌냐? 이걸 지금 누가가 이 크게 위엄을 갖추고라는 이 표현을 하나의 장치로 사용했고요. 사도행전이요. 결국 이 주제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보는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죠. 현실은 그 화려함이 힘인 것 같고 다인 것 같죠. 권력과 힘, 명예와 명성, 부와 재물. 여러분, 제가 방금 나열한 이런 단어들 들으면 좀 진부하다는 느낌 안 드시나요? 권력, 힘, 명예, 명성, 부, 재물. 교회에서 세상 그러면 꼭 따라오게끔 나열하는 말들. 근데 그렇게 생각돼도 진부하다 느껴져도 또 들었던 단어들 느껴도 우리 속에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계속 남과 비교되고 있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쪼그라들고 있고 결국 그 문제들 때문에 눈물 짓는 거고 한숨 짓고 그러다가 나도 그걸 동경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여러분의 일상의 직업과 일과 관계된 거 당연한 일인데요. 그걸 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복음이 그 일상의 침투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시작된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일 자체가 목적이었지만 그랬다면 지금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지점에서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목숨 거는 일이 돼요.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쓰는 목적이 달라지고요. 때가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집니다. 돈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줄어듭니다. 재정의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몫을 남겨두려는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세상 기준에 맞춰 소비하려던 습관이 흔들리고요. 필요와 욕망의 경계가 다시 그어집니다. 뭐예요? 목숨 거는 일입니다. 자,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렸어요. 일에 대해서, 두 번째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세 번째가 관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요, 관계라는 것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관계인가? 가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인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더 중요한 관계인가? 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일도 생기고요. 말 한마디도 상대방 생각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양심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무 문제도 아니었던 것들이 양심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던 말이, 예전에는 그냥 보던 컨텐츠가, 문제없이 내가 그냥 가서 섞였던 모임이, 동호회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던 습관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 다음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고난이 실패고 우연이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봅니다. 낙심 중에 기도하게 되고 회개할 부분 찾게 되고 상처받아도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고 환난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낼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승패 구조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성공, 실패, 인정, 조롱, 부, 가난,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죠. 여전히 흔들리고 비교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영적인 판단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내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이 한 줄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비장한 거 아니고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신자의 평소요 일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죽음들의 연속인 거예요. 바울이 한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이 말이죠. 이 모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 사람의 목숨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고요. 그게 사실 가장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요. 이 일에 깨어 있으라는 거고 이걸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권력, 명예, 부, 그 인정, 화려함, 과시, 이런 거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 판타지예요. 연기 같은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당장 인간 눈에 화려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려한 등장,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인정, 과시. 그래서 뭐요? 그게 뭐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의 모든 시선과 관심과 집중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없습니다. 화려한 연출 없습니다. 화려한 공간 없습니다. 세상에 비할 게 아닙니다.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화려한 조명, 연출, 부, 명성, 돈 막 빛이 나는 것 같죠.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와 인정, TV에 나오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앞에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 동경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이더니 막 뛰어내려가 가가지고 막 보려고 그러고 줄도 서고 사진도 찍으려고 그러고 사인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럴 수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일단 솔직히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목숨을 걸고 사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평소의 겸손함이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헌데 성경이 이런 자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자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오히려 그분들에게 사인을 요청하십시오. 해 주실지 마실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저는 사인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사람 미국 시민권자래. 여기에 우쭐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많은 사람의 정서예요. 대적하든지 사소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든지. 근데 우리는 서로를 봅니다.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의 일부를 지금 서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미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환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정말 감탄하게 만드는가? 이 땅의 환상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실제인가? 그 방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화려한 장식을 하고 등장한 헤롯이 아니었다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이 땅의 영화로운 존재들, 보석 같고 별과 같이 빛날 자들, 교회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든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향합니다. 특별 섭리입니다. 교회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신자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 전체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프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눈물과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간조차도 결코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진주를 캐내시듯이 그들을 다루시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의미한 시간이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결코 당연히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로 인해 겪는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선하게 빚어내십니다. 허비된 것 같고 쓸모없어 보였던 시간들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들이었습니다. 고난과 슬픔과 고통 중에 남루하게 서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의 본질이고 실제입니다. 설교 마지막에 이것보다 좋은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저 사람 누구 아들이래? 저 사람 누구 딸이래? 그죠? 나중 결국 세상이 다 할 말입니다. 하게 될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래.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의 실제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길 위에 서셔서 영광을 향해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